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 27절로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멘. 예, 아침 식사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예. 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믿음. 아멘. 목적. 하나님을 믿어 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목적입니다. 아멘. 예, 부활이 주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주간의 주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예, 우리 유진기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계명을 지키자. 치료와 회복은 사랑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서 이어서 제가 이제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어제 제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내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럼 그 은사를 주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아멘. 아무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은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대화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된다. 그 통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방언으로만 계속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힐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으니 깨달을 수 있는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통역함을 구하라. 자, 예언을 구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진로를 엉터리로 막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분명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어제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세우고 또 병 고치는 은사자도 세우고 서로 돕는 그러한 자도 세우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자들 다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신령한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으면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사명에 따라서 오는 뭐라? 재능이더라. 은사가 재능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와 또한 그 주신 은사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자, 큰 은사. 뭐가 큰 은사들일까? 뭐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행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그냥 나가고 거꾸러지고 막 이런 은사들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방언의 은사도 좀 주십시오. 구합니다. 나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은사주의자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더라라는. 은사주의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모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아버지 내 마음에 저 아픈 환자들이 너무 바라보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은사자들은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받는 사태가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으면 나에게도 방언 주세요. 나 방언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랬어요. 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표시를. 그래서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왔던, 예전에 제가 초신 때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아니 근근히 끌고 나왔더니 이제는 또 방언을 안 주면 교회를 안 나온다네. 그것도 아주 기간도 내가 정해버렸네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똥줄은 누가 빠졌어요? 목사님이 빠졌어요. 똥줄이. 왜? 근근히 달고 나왔더니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방언 안 주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똥줄이 빠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 택한 자면 택한 자가 아니면 말면 말지 뭐. 아니면 나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아주 볕장 편안한 사람으로 루루랄라 했더라라는.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청소를 한다고 이제 좀 나오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갓 들어왔는 사람한테 또 이제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가대까지 안 춘대요. 제가 또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였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어릴 때 친구 따라서 남산교회를 한번 가서 정진아 선생님, 저는 아직 그 선생님 이름을 잊지 않아요. 그 정진아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저에게 진연아, 너는 목소리가 정말 이뻐. 어린이 찬양대에 서면 정말 좋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칭찬을 그 얼마 만에 듣는 거예요. 집에서는 날마다 구박만 받고 지어박히기만 지어박히고 이랬던 사람이 어머나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를 왔더니 나를 보더니 칭찬을 또 얼마나. 근데 그 칭찬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은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아주 별천지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갖고 노래 부르는 걸 그때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처음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또 성가대에 앉으려니 얼마나 좋아.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안수기도를 받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방언도 안 받았는데 무슨 안수기도 받으면 방언이 오나. 너무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도 몰랐을 때예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야. 그냥 졸졸졸졸. 갔더니 찬양을 연습을 한다고, 찬양대에 떡 서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드는 거야.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왜? 제가 예수를 왜 믿었게요? 몸이 아파서 믿었거든요. 뭐가 이상현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고 못 따라하잖아요. 그래, 방언도 받기도 전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이제 위에가 사택이었었어요. 사택에 올라오라는. 근데 또 저를 또 아주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 3층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름도 기억해요. 정인이 엄마.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독인이 엄마는 안수기도 해주면서 방언 오라고 방언 받으라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해주느냐는 거지. 자기도 기도를 받아야 된다. 갑자기 그때 제 마음에서 내가 먼저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 저 사람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저 사람부터 기도해 주라고 해야 되겠다. 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사람도 따라 올라왔어요. 그 기도를 받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방언이 터지는 거야. 아주 약하게. 뭐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 이러는 거야. 근데 저건 방언 소리가 아닌데. 왜? 제가 다들 방언 기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잠시 나갔던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날마다 이 지산동에서 송현동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을 계속 다니는데 그 교회는 가면은 수백 명이 모여갖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랄랄라 룰룰루 기도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고 아주 유창하게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형성이 돼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분이 방언을 받는데 랄랄라 룰룰루 저 방언이야. 나는 얘기했는 방언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랄랄라 빨리 하면 되지 않나? 속으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방언이 또 터지고 그분은 좋다고만 알지만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갖고 쭉 찼을 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언을 받는 안수기도를 받는 순서였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자마자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입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큰일 났다. 무슨 일 벌어졌는 거 아니야?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는 입신은 들어갔지만 밖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다 들렸어요. 그런데도 어딘가에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 그 일들을 거치면서 깨어나서 이제 교회 밑에 내려가서 와 힘도 하나도 없고 내려가갖고 조금 앉았다가 집에를 가야지 이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꿇어 앉아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방언이 터질 때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회개를 먼저 사모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없이 은사를 받는 것은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사는 거룩한 심령에 들어가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해. 성전이 앞에를 갔다가 이제 넷방 구르듯이 이 창자를 끌어안고 얼마나 아파서 얼마나 이 방언이 강하게 나오는지 떼굴떼굴 구부르고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파서 머리를 이 벽에다가 박았다가 이러다 땅에다가 박았다가 이제 떼굴떼굴 굴렀어. 사모님이 그냥 내가 다칠까봐 방석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럴 때에 그 강한 그 기도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내가 그치고 싶어도 그쳐지지 않는 이 방언 그걸 통해서 나온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마침 그때 그 이웃에 한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피라든지 막 몸에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년한테 내가 손을 그 몸 안에 등에다가 손을 씩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그게 제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그걸 딱 훑는 순간에 이도 동일하게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방언 통변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이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저한테. 은사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왜? 나 방언은사 안 주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보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당신이 세운 주의 종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아버지 웃자란 말입니까? 웃자란 말입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닌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얼마나 간구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그날 그냥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철딱서니 없게 시리에 제가 자랑을 참 엄청 하고 다녔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방문 받았어. 방문할 줄 알아? 나 이제 교회 나갔는데 왜 교회 다녔는지 한참 돼갖고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교만. 이게 예전에 저희 모습이었어. 해봐 이러면 하면 되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몰라. 그때 난 모르죠. 그때 그 당시에 몰라. 근데 내 혓바닥이 말려가더니만은 그랬어. 근데 난 통변도 한다.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입이 방정이야.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것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은 형제들한테 그렇게 시기 질투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저는 그냥 다 거치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엄청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숱하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듯이 저 역시도 그 일들이 저에게는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한 방편을 생각해냈는데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 그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만큼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깨우침을 주셨더라. 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억울하게 지어 밟히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데 하나님처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건져주셨는, 우리를 구원하셨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떠한 사랑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더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목적지인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사랑이라. 내가 하는 이대로 너희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야 돼. 명령이에요. 명령.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성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의 처녀 총각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은 이미 사랑을 해서 딱 마주쳤어. 그러면은 남자는, 이 청년은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여자친구는 뭘 해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 누구를 선택한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뭘 버리고 있어? 뭘 버리고 무엇을 갖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잖아요. 화목제물. 어떠한 곳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화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짐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하는 곳에 가면 어떡합니까? 양쪽, 이쪽 저쪽 말 다 들어보고,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화목제물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전가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간에서 화목제물로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이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이 다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요즘 시대에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에 가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끈질기지 않습니다. 한 몇 번 하다가 그쳐버립니다. 한 몇 번 찾아가다가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요즘 이 시대는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자기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 순간 사단은 디스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냥 춤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바람이 나서 디스코 춤을 춥니다. 그래 맞아. 그치 네가 옳지. 아니야 네가 옳지. 아니 지면 안 되지. 바로 해야 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들 심령 안에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끝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다 악한 것에 묶여있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왜?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띠띠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 되었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고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나의 나된 육체만 올라가더라. 누구의 종이 되었더라? 사단의 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에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시더라?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사랑으로 다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 이루는 자의 그 형상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많은 이들을 품으려고 예수 믿기 전부터 정말 노력을 했던 자예요. 왜? 저는 사실 말 그대로 사랑에 굶주렸던 자예요. 누군가가 제 옆에 오면은 그들이 나를 떠날까봐 조바심을 냈던 자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나도 없어서 나도 배굶고 있으면서도 막 그 사람부터 먼저 돌아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서도 그 생활 습관들은 그대로 오게 되더라고요.
마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집사님 집부터 먼저 갔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집이 희한하게 됐어요. 여기가 교회 집이면은 중간이 그 집사님 집이야. 요 조금만 더 가면 교회야. 항상 거쳐서 가.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도 집사님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뭐야? 그 집사님이 나에게는 뭐가 됐더라? 하나님이 되었더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집사님에게 보고하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집사님에게 보고하고 교회를 가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더라. 나는 그 자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가 우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깨뜨리시더라. 그러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주여, 여러분, 인간이 질투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요즘 보니까 처녀 총각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둘 다 똑같이 마음이 맞아갖고 헤어지면 괜찮은데 하나는 포기 안 하고 하나는 가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너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일을 한대, 시작한대, 이러시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하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내리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눈물 흘리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도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질투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질투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 구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그러한 질투입니다. 아멘. 달라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랑의 은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는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초점을 맞춰. 즉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간혹 가다가 마음이 심란해, 환경이 심란해,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결정을 짓는 것일까?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선택해서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까? 그것을 풀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 답을 얻기 전에 움직이면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네. 특별한 상황은 있었죠. 히스기야 왕 같은. 그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서 내 계획에 하나님 잣대를 같이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요, 은사의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많은 은사들이 다 패하고 그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아니더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내 심령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꽁꽁 묶어놔버린다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다 패하지만, 그치지만,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더라? 하나님에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꽁꽁 묶여있는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열매가 다 나옵니다.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자비가 있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있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 나머지의 열매도 다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척 하게 됩니다. 억지로 절제하는 척 합니다. 억지로 온유한 척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그 끈에 나와 하나님과 같이 꽁꽁 묶여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안에 성령은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있는 자는 분별의 은사도 따라오게 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뜨거운 심장, 그 사랑의 뜨거운 심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날들 어쩌란 말입니까? 저들도 나를 미워하고 저들도 나를 채찍질을 하고 나는 도대체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난 또 눕두면 또 저들을 또 봐야 됩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장을 달라고 1000번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었던 내용인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저를 택하심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고, 늦게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꽁꽁 묶여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바둥바둥 걸습니다. 전들 왜 인간이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동창들 연락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예전에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때 알았던 그 모든 사람들 연락이 아무도 안 돼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더라. 아멘. 아멘.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TV에 한 번씩 보면은요, 우연찮게 TV를 들어보면은 뭐 동창회가 어쩌고 누군가가 성도들 가운데서 동창 모임이 부러워요. 사실은 부러워요. 왜?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연사가 있는 사람은요, 심령 안에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자동 코스로 없어집니다. 자동 코스로 없어져요. 판단이 자동 코스로 없어져요. 왜?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판단할 수 없어. 잘못된 내 입술의 언어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 들면 어찌할? 그것부터 염려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그 멸망길에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면서 마지막 타임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잣대의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존하며 갈 수 있는, 다 이루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요즘에는 제가 지금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냥 다독거리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년을 거쳤는 적도 있습니다. 3년.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몰랐어요. 내 마음에 그 열정이 있었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요, 팔에 금이 가기도 하고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거치고, 근데 그렇게 전도했던 분들이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큰 교회에서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내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정말 미치겠다, 나 이제 다시 나가, 날마다 약속을 한 주간 내내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서 주일날 내가 약속까지 잡아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기다린다고 기다려도 사람은 오지 않고 3년을 했어요. 나오라는 사람은 안 나오고 아버지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니 이 아들이 이름도 안 잊어먹네, 박명호. 이 아들이 집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아픈데요 암이래요, 얼마 못 산대요. 지는 안 나오면서 나들을 기도해 달라네.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그 어떻게 해요? 갔죠. 가서 기도만 하면은 아픈 통증이 없는 거야. 가고 난 뒤에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아파. 그럼 또 전화가 와. 제가 그것 때문에 오밤중에 그 병원에 불려다닌다. 우리 신랑한테 오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냐고. 근데 또 한참 또 그분들 때문에 또 집이 또 좀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임종 직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 뜨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임종 직전 되면요, 악한 사단과 성령의 영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붙잡고 가려고 해요. 신방을 갔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요, 얼굴이 환히 피어 있어요. 좀 쉰다고 쭉 그러고 있고 다른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 얼굴이 누구한테 맞았는 것처럼 10% 쭉쭉하게 여기가 10%고 저기가 10%고 이래. 그럼 또 찬양하면 그게 또 싹 없어져. 결국 마지막까지 보지 않은 자녀들까지 불러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말을 마치시면서 임종하셨어요.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얼마나 큰 유산.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친척 누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가 갔다.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는요, 사랑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내 분노가 불뚝불뚝 올라오고 내 시기와 내 질투가 불뚝불뚝 올라오고 그것을 주저앉힐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모든 은사에서도 사랑이 배제되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울리는 괭가리. 목회를 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교사를 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은사 위에 사랑이 밑바탕에 있을 때에 그 은사는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행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볼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각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와 같이 당회를 할 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회에 사랑이 먼저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당회를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가 가정에 충만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엄마는 이런 것까지도 아빠는 이런 것까지도 역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증표들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로 남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사모함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모함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이라도 이게 좋은 것인데 아멘이라고 하단만 하고 우리의 행함은 없는 무지한 자, 무식한 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정된 지혜가 있는 자, 진정된 유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고귀한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 간구할 때에 저들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뜨거운 희생제물, 화목제물의 그 사랑이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